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등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다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이 예언서가 바로 요한이 지은 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참 이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은 그 먼저 읽었던 그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것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7 교회에 대한 그 편지 마무리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13절 우리 같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2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참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이 2 교회의 어떤 점이 한 교회는 칭찬을 받게 했고 또 한 교회는 책망을 받게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들 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아, 네가 이런 상황인 거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니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깊이 헤아리시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들은 비록 능력은 적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능력이 적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무능력자인데 믿음을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AD 17년 그리고 AD 23년경에 그 당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큰 지진이 2번이나 났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빌라델피아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그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더구나 요즘 같으면야 뭐 전 세계에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다 같이 어려우니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 규모도 아주 정말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의 무리들이죠.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함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할 때 그 적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비해서 적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적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미크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이크로필름 영어로 할 때 그 아주 미세한 거 얘기할 때 있죠.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니까 아주 적은, 눈으로 보이지조차 않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을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어떤 큰 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시킨 것을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은 작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축소시키면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축소하면 뭐냐면 나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을 단위를 말하는 거고, 이 나노는 10억 분의 1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야, 정말 너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니 얼마나 너희가 대단한지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빌레아델피아 교회는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변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성도 수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아마 그 같은 빌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봐도 저게 교회야? 아마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향기나무교회도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남들 보기에는 뭐 그냥 자그마하고 또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만나면 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8절 10절 1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 소아시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경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향기나무 성소침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교회 규모나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되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정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는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런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때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그것도 좀 살펴봐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생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까? 우리 그 책망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아멘이다 하는 것은 뭐 내가 진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참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너의 상태를 보니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보니 너희가 원래 너희의 가진 그 신앙의 색깔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차갑든지 또는 뜨겁든지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포기해서 그냥 미적지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은 당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다는 게, 물 사정이 나쁘다 보니 먹는 샘물은 그 동쪽으로 16km나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천 물을 끌어다 온 곳이 어디냐면 그 거기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라고 한 데서 뜨거운 온천물이라는 그것을 끌어다가 이제 생활용수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은 그 멀리서 차가운 것이 오다 보니 중간에 요즘처럼 뭐 지하로 수도관을 매설해서 한 것이 아니다 보니 물이 차가운 게 식어서 뜨뜻하게 됐고, 또 뜨거운 물도 멀리서 오다 보니 식어서 또 그것도 미지근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애매하고 또 목욕물로 사용하는 것도 애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물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됐고 히에라볼리 물처럼 너희가 그 식은 물처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되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본질 자체가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좋았던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그 냉정하고 철저하게 진리를 따르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다 흩어져 버렸다,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자,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그 다음에 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생각엔 야 우리는 뭐든지 부유한 자야, 부자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 아니야, 너희는 곤고한 상태야, 너희는 가련한 상태야, 너희는 지금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상태야, 너희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뭐 믿음도 좋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뭐 나는 이 상황이면 만족해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너희 상태는 지금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야. 너희는 곤고한 삶을 살고 있고 너희는 가련한 상태이고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멀다 보니, 시력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다 보니 자기 상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가 원래 그 가지고 있던 믿음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조차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 야, 너 지금 너희 상태가 심각한 상태야, 너희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 그리고 똑바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빠진 성공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진짜 중요한 그 열매가 없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빈 껍데기처럼 의미가 없다. 화려한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저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아는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봤죠. 내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뭐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기회가 되면 내가 늙어서 힘이 없기 전에 아내랑 같이 유럽 여행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진짜 인생에 이루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평생을 이루고 싶어 꿈처럼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사장님, 저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뭐 그 세상적인 그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정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한 어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훌륭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 나는 뭐 이루고 싶은 건 많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뭔가 막 하고 싶고 그런 일은 그렇게 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는가? 그들이 예수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문을 두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보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예수님은 그들 밖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아야 비로소 너희가 진짜 부자로 살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요, 예수님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어라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는 말하지. 그런데 내 눈에는 너의 곤고한 것이 보이고 너의 가련한 것이 보이고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내가 나는 보여.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18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에 모시고 진짜 그 불로 연단한 금,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럼 예수님 우리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그래서 좀 똑바로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가 교회는 아주 그 안약이 유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약 파는 게 아니라 너희 눈에 넣어. 그래서 좀 똑바로 보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벌거벗었어, 너희 그 상태로 가면 너희 망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처방전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만족이 있고 정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 번째 말씀 대지를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지금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신중하게 살펴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행히 구원받은 성도이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참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헐벗은 자가 되는 것이고 곤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우리도 당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착각처럼 우리도 똑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현실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적 진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 진단은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방전도 저는 가장 정확한 처방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처방전, 우리를 부욕해 하는 처방전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제가 잘 읽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것이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를 가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서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똑바로 보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있으면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늘 오늘 우리가 두 교회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믿음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